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91쪽에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전에 이어서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조금 떨어졌었으니까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말이다. 그런데 그 내용인 즉슨 뭐라는 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또 심지어는 모든 학문과 또 우리들의 경험, 그 모든 지식, 어떠한 추구,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하고 거기에다가 그것을 초월하는 그 이상의 무엇을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한다.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거 모두 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세상에 없는 무엇까지 합한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일단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구원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누려야 하는 것이다. 이건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좋다. 이제 그런 게 있다고 치자. 기독교의 구원이 그런 거라고 치자. 그럼 이제 최소한 이제 그 정도 동의를 하는 정도가 됐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제 우리 안에서의 걸림이 있어요. 그게 과연 가능하냐 이거죠. 그렇게 말만 해놓고 이게 그림의 떡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과연 가능하냐? 또 가능하다면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그것을 얻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제가 개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모든 걸 다 가져요? 더더군다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세상에 없는 것까지 가진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을 뒤집어서 보면 만약에 그런 구원,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좋은 모든 것들과 또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다른 세계에 있는 것까지 좋은 모든 것을 합한 게 구원이라면, 그렇다면 이것을 얻는 방법은 우리들이 아는 방식과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당연히 틀리겠죠. 당연히 틀리겠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얻는 방법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겠죠. 이거는 논리적인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은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정성을 다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내가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구하는 방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겠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겁니다. 불교, 유교, 도교, 무교, 또 무신론, 원불교 이런 모든 것들 안에 있는 게 구원 안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하늘의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 누리는 좋은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구원 안에는. 근데 그거를 따로 얻어서 합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얻고, 그러니까 불교는 불교대로의 그 성불하기 위한 방식들이 제시되어 있죠. 또 유교는 유교대로 그 종교마다 그런 종교적 실천이 제시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얻는 것은 그런 각 종교에서 하는 것들을 다 따라서 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혀 그것들과는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방법이 성경에서는 제시되고 있다. 뭐냐? 한 번에 다 얻는 방법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에 싹쓸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첫 번째, 야, 구원은 이 세상과 저 하늘에 있는 좋은 모든 것들을 합쳐놓은 것이라네. 그것도 좋은데 복음이잖아요. 두 번째.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건데 그것의 부분들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의 힘과 공로로 하는 게 아니라네. 이것도 또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의 복음은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왜 그렇다? 죄가 하는 일이다. 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토록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존귀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정반대 마귀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덜 행복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길게 덜 행복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늦게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행복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고 이미 주기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들에게는 시차만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일찍, 그리고 어떤 사람 좀 더 많이. 이 차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싸움이에요. 마지막 종말에 가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똑같이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종말이 멀어요, 여러분. 최소한 수천 년 차이 나요, 수천 년. 그렇다면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방법, 이야, 좋다. 이 좋아요. 우리 이렇게 깔끔하다고요. 한 번에 싹 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불행의 원인을 제거하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원인을 싹 제거해 버리면 그럼 저절로 좋은 것을 다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이 구원의 방식, 첫 번째로는 속죄입니다. 속죄. 이게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속죄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띠시아라고 하는 말이고요. 띠시아. 그래서 이거는 희생 또는 희생 제사, 희생 제물, 구속, 속죄, 이런 여러 가지의 단어로 우리말 성경 안에 번역되어 있어요. 이 띠시아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띠시아라고 하는 말이 구약의 제사, 히브리어는 카파르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레위기 할 때 이제 한번 살펴봤던 겁니다. 이 카파르라고 하는 말은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덮는다. 이 카파르가 맨 처음에 사용된 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맨 처음 사용돼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나무와 나무 사이에 틈새가 있습니다. 그냥 배를 띄우면 물이 들어와서 방주가 물에 가라앉아요.
그러면 나무와 나무 사이의 이 틈을 메꾼다고요. 이게 카파르예요. 그때 역청으로 메꿉니다. 이제 역청이 오늘날 이 아스팔트 재료 뭐 그거예요. 물이 닿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카파르라고 하는 말은 빈 곳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덮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제사, 이 속죄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들의 죄, 다시 말하자면 제 살이 이렇게 썩었어요. 이게 죄라고요. 그리고 제 손가락 하나가 없어요. 이런 게 죄라고요. 그러면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없는 손가락을 만들어주는 거고, 썩어 있는 살을 도려내고 거기다 새 살로 채워주는 거. 이게 카파르, 이게 띠시아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행의 원인인 죄와 허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러니까요, 불행이 없어지면 나머지는 다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법,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그래서요, 제사에 목숨을 건다고요. 제사에. 왜? 그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은 제사를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3절에 가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제사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의 효과를 원하시는 거죠. 제사의 효과. 제사의 효과는 뭐예요? 제 살이 이렇게 썩어져 있는 거기를 썩은 걸 도려내고 새 살로 메꿔주고 없는 손가락을 있게 하시는, 이게 제사란 말이에요, 목적이. 근데 그런 믿음도 없이, 그런 기대도 없이 상처를 감추고 하나님한테 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공로가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내 상처가 나와야죠. 제사를 드리는 거는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방 제사예요, 이방 제사. 이방인들의 제사, 귀신들한테 하는 제사는 뭐예요? 뇌물을 쓰는 거라고요. 귀신한테 야 먹고 떨어져라 이거요. 너 이거 줄 테니까 나 괴롭히지 마. 이 교환이라고, 교환. 근데 하나님께 하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이 상처를, 그리고 저의 불구된 저의 몸, 저의 인생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 상처를 들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 제가 살았는데요, 이게 없어요. 이게 썩었어요. 이게 고장났어요. 이걸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나게 하세요. 없는 손가락을 나게 하세요. 그런 일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있어왔습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서는 안 일어날까요? 오늘? 일어나요. 그런데 상처를 감추면 안 일어나죠. 상처를 감추면 여러분의 자랑만 나와요. 내가 오늘 시간 내서 왔다는 거죠. 피곤한데 왔다는 거죠. 내가 제사를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최소한 나한테 뭘 보상하라는 거 아니야. 너희들 좀 아픈 거 있잖아. 힘든 거 있잖아. 고쳐야 될 거 있잖아. 온전하지 못한 거 있잖아. 그거를 내놓고 그것을 고치라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를 끓이고 그렇게 힘든데 제사를 드리러 가서 하나님께 그걸 들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재물을 좀 싼 거 좀 살까, 어디 좀 싸게 파는 데 없나, 1+1 하는 거 없나, 효과적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너희들한테 뭘 받으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 고쳐주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 어렵잖아.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잖아. 뭐 구원. 아니 절간에서 구원의 조그만 쪼가리 하나를 얻으려고도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하고 조금이라도 흠이 될까 봐 목욕제기하고 3,000배를 하며 청성을 드리는데 그거에 억만배되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우리들의 기대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이게 긍휼을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본성을 바꿔주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원수들을 내가 없애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마침내 영광에 들도록 내가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너희들에게 무슨 의무를 책임을 강요하고자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희생제사는 뭡니까?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희생제사를 속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대속으로 하도록 하셨어요. 대속해서 하도록 하셨다고요. 대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물을 대신 잡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팔이 썩었어요. 그러면요, 이것만 고쳐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죽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을 들고 이렇게 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팔이 썩었어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래서 손을 만져서 이렇게 낫게 하시는 게 아니라 희생제물로 대신 죽이는 방식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그냥 부숴버리시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팔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새로워지는 거겠죠. 이게 희생의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한 번밖에 못 죽어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한 번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신 죽이세요. 그래서 대속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속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양의 왼쪽 팔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그림 그리고 내 팔 거기 딱 그리는 거예요. 여기 썩은데, 여기 없는데, 여기 이제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죽여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다시 살리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의 방식으로 제물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을 헬라어로 리트론이라고 해요. 리트론. 이 리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대신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이게 대속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하실 때 단지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를 속죄하려면 한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구약에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물로 썼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할 때 감사해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감사만 할 수 없어요. 왜요?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거든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근데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요. 왜요?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요새 엄마들은 해당 사항 없어요. 요새 엄마들은 대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아요. 감사만 해요. 근데 감사만 하는데 너무 크게 요구하니까 자식들이 불만이 많아. 딴지 엄마들보다 이렇게 잘하지 않는데, 근데 옛날 엄마들은 희생을 했어요. 뭐요? 자기 먹을 것을 안 먹고 줬어요. 그래서 감사와 함께 가슴에 애리는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렇게 하면은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져요. 왜? 알거든요. 그냥 자식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했던 그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이 그런 거예요. 그냥 막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우리가 받아야 될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우리가 받아야 될 매질과 망치질과 못질을, 우리가 받아야 할 가시면류관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대신 가야 할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예수님이 대신 가신 거예요. 이게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는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때 대속물, 이게 리트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바쳐야 할 우리들의 생명을 예수님이 대신 바쳐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대속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파다입니다. 파다. 그러니까 대신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죽는 제물들, 이것으로 하나님 내 생명을 이 양으로 대신해 주세요. 이걸 뭐래요? 속량이라고 하고 이것을 대속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첫째들이죠. 첫째 자식들의 죽음을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로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대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한 거라고요. 맞받고 치게 한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할 벌과 불행과 고통은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맞바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렁설렁 살 수 없는 이유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행복하라고 구원을 줬는데 구원은 팽개쳐두고 오히려 썩어질 것들을 즐거워하면서 살면 돼요? 1차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구원이. 근데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것들을 왜 좋아하냐고요. 그럼 여러분 속으로 그러겠죠.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귀신 들린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좋아한다고 그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분리가 안 되죠. 제 말 들을 때 안 믿어지잖아요.
지금 그 안에서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제 생각입니까?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구원을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른 세상 잡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오전의 구원은 모든 좋은 것을 합한 것이고 그 이상입니다. 이렇게 좋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안 누려요? 여러분 생각을 존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도 내려오실 때는 그걸 거기다 두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걸 들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게 대속의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대속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제한적으로 사용돼요. 무조건 갚아주는 게, 무조건 대신 갚아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 대속이라고 하는, 이 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용례들을 찾아보니까요, 첫째 자식들, 첫째 아들, 이 첫째들을 대신할 때만 이 파다라는 말을 써요. 첫째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대신할 때만 대속한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 안에서 이게 결혼과 관련돼서 사용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그러니까 대속한다라고 하는 말 앞에, 이 대속한다라는 말에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만 대속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대속해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을 대속해요. 아무나 대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했을 거야. 이거를 이제 보통 보편 구원론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귀의 자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자들과는 상관이 없는 게 대속이다. 이 그리스도의 대속은 그래서 제한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7장의 이 주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소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예수님께 맡긴 자들에 대해서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맡긴 자들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위해서 대속을 한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민수기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갑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소유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마귀의 종입니다 하는 자들은 현재 시점으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요. 스스로 하나님 소유된 것을 여러분들이 의사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속이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보시죠. 이런 방식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고 아버지,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저에게 이런 죄와 허물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서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벽히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원하는 거. 두 번째, 지키려고 하는 의지적 실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기를 원하고 지키려고 해보면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돼요. 요게 말씀을 지켰나이다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지키려고 의지적으로 실천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절대로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신대요. 그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사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속죄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은 대속물로 드려져요. 이제 그럼 세 번째로,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로 마음먹고 온전한 제물을 들고 제사를 드렸어.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화목이에요. 화목. 구원은 화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속죄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대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화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받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종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면 하나님이 예배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무조건 하나님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정성을 해서 수고하면 무조건 받아야 돼요? 굉장히 무례한 짓이라고 그랬죠. 이게 옛날뿐이 아니에요. 요즘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선교 또 선행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러한 무도한 짓들을 해요. 이게 뭐예요? 어려운 가정에 가서 내가 선물을 들고 갔어요. 그럼 뭐예요? 넌 무조건 받아서 이거 먹어라. 그러면 돼요? 죽어도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소고기를 사갖고 가서 이거 무지 좋은 거예요. 드세요. 제가 고기를 못 먹어서. 아유, 괜찮아요. 미안해하지 말고. 미안한 게 아니라 못 먹는다니까. 드세요, 꼭. 이런 방식으로 입을 벌려서 그냥 쑤셔 넣어요. 이게 과거에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선교나 전도 행사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왜? 우리가 맘먹고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왔으니까 너희들은 전도 받아라 이거요. 그러니까 뭐요? 전도 그 현장에 온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이런 섬기는 종의 자세로 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배부른 부자로서 나누어주는 이런 태도를 취한다 이 말이에요. 이 못된 버릇이 하나님한테도 또 이러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온지 아시지?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받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흠이 없는 제사를 완벽하게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고 하면 다시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급할 거 없어요. 구원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안 주시면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안 주시면 어때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이런 신앙적인 의무나 도리를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마치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게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러죠. 내가 엄청 수고했어. 넌 받아야 돼. 크게 오해하신다고. 이렇게 특히 부모들, 자녀들이 이 험한 시간에, 이 시대에 일찍 집에 들어오면
당연히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 확 가출할 수도 있는데 그냥 들어온 거예요. 당연히 여기지 말라니까. 당연히 여기지 말라니까. 또 뭐 아내들이 밥상 차려주면 당연한 거지. 그거 기본 아닌가? 기본? 한번 인생의 쓴맛을 볼 때요? 여자가 얼마나 힘든 존재인지. 남편들 마찬가지요. 야, 뭐, 너 같은 남편 뭐, 셌다. 셌어? 한번 겪어볼 때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권리 주장하지 마라.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꼭 빼내야 될 거예요. 권리라는 말 빼세요. 근데요, 어렸을 때부터 권리를 막 온몸에다 다 박아놔가지고 피어싱이 온 전신이 피어싱이야. 권리. 예? 막 그러니 빼도 끝이 없어. 여러분 권리는 빼세요. 권리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니까. 권리가 있으면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불평, 불만만 늘죠. 비비불불.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나오죠. 왜? 권리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우리의 편에서 아무리 완벽한들 이 세상에 흠없는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알 게 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화목이라고 한다. 화목.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모든 제사가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모든 남편들이 아내한테 불평 않는 이유는 뭡니까? 받아주셔서. 모든 아내들이 남편한테 잔소리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받아주셔서. 모든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건 뭐예요? 받아주어서.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 거 뭐예요? 받아주어서. 교회 안에 지체들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 건 뭐예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받아주어서. 누구네는 좋겠다. 그 집은 애들도 속썩이지 않고 남편도 천만에. 받아주어서. 받아주면 다 화목할 수 있어요.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화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고 효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요. 이것을 화목이라고 한다. 이거를 헬라어로 카탈라게 그럽니다. 카탈라게. 이 카탈라게라고 하는 말은 교환, 대차 이런 뜻이에요. 바꾼다 이 말이에요. 바꿔. 그럼 내가 이거 받고 뭐라고 그러죠? 땡친다 그러나요?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빚이 있어. 퉁친다.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자 이거로 퉁친다. 요게 화목이에요. 요게 화목. 퉁치는 거. 확 와닿네.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뭐예요? 퉁친다. 하나님이 퉁쳐주신다네. 근데 하나님이 퉁쳐주지 않으시면 그대로 갚아야 돼요. 근데 그대로가 어느 정도 아시죠? 작은 죄도 무한한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그대로 갚으려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퉁쳐주시는 하나님. 퉁쳐주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여겨주시는 거죠. 이게 화목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왜 즐거워해요?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구원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왔다? 화목으로 말미암아서 왔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근데 화목하게 한 이유가 뭐래요? 그리스도 때문이래요. 못 말리는 그리스도. 못 말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퉁쳤대요. 그러니까 못 말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퉁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퉁쳐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퉁쳐주겠대요. 엄청난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인들과 화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의 직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와, 구원이 뭐라 했습니까? 경륜적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구원은 원래 누구를 향한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이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와도 화목하신다고요? 세상과도 화목하게 하신다고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모든 일들은 속죄를 하고 대속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셔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전부 쭉 연결이 안 된다고요.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거예요. 이 구원이 속죄와 대속과 화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분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중보가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뭘 구하겠어요?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 구하시는 거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셔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실 거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속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고 이 속죄와 대속과 화목의 일들을 완성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치챈 게 있습니까? 맨 처음 속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냐고요? 제사를 하나님이 드려요? 우리한테? 사람이 드리는 거죠, 사람이. 죄인인 우리가 드리죠. 그렇죠? 그러면 대속 제물은 누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죠. 그런데 화목하게 하시는 이, 다시 말해서 받아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게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미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연합 안에 있었던 그 자리에 누구를 끼워주려고? 나를. 이게 목표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 속에 죄인된 나를 끼워주시려고.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좋은 것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미끼를 주셔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히 연합되어 하나 되게 원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누려야 할 최고의 기쁨은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현재적이고 또 과거와 미래적인 그리고 역사적이고 우주적이고 영원적인 모든 좋은 것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 없는 여러분의 행복이 아니라 사실상 이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이 구원의 참다운 유익을 누리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